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취조실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절박한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18살의 아들 데이빗 올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에런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데이빗은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산탄총으로 그녀를 쏘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의료진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데이빗,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발. 아빠, 그래, 아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찬양해. 예수님, 제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과가 닥치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그의 이름을 찬양해. 그의 이름을 찬양해.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 데이빗, 세상에, 데이빗, 데이빗, 데이빗. 내가 그 총을 사준 건 집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이었어. 너나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사준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엄마가 걱정돼요. 나도 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꾸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제발. 사랑하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과 제 아내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제 아내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와 아버지 에런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에런은 아내가 수술 중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무너져 내린 가정의 이야기를 힘겹게 털어놓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겠죠? 이해합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아내가 수술실에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부부는 3주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죠. 아직 이혼한 건 아니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고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아내를 돌려세우기 위해 일주일 내내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에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개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내에게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에이드리안,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해.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갈게.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해. 걔들도, 이 집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는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우잖아.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 때로는 100시간씩 일하면서 닷새, 엿새를 밖에서 보내. 나는 집에 거의 없잖아. 그러던 오늘 새벽 12시 26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데이빗이,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걸로 끝이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막 잠에서 깬 상태라 정신이 없었죠. 제발. 저는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오, 주님,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순간 에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는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오, 하나님,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 제 아들 좀 이리로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네. 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데이빗, 엄마가 떠났단다. 내가 죽였어. 데이빗,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데이빗, 그만해, 그만. 오, 하나님, 예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아빠, 계속 기도해요. 계속요. 제 마음 속에서 느껴져요. 기도하고 있단다. 데이빗. 아빠. 그래, 아들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이 흔들리고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은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제발,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그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발. 형사들은 에런을 진정시키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날 밤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앉아 있었고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빗, 무슨 일이니? 그러자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설 때 총을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지러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저와 제 아내가 서 있었고 아들이 이쪽으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아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이렇게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데이빗, 데이빗, 데이빗 하고 외쳤죠.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 총은 제가 집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으로 산 겁니다. 원래 총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총기 보관함에 둬요. 안전하게요. 하지만 데이빗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텅 빈 눈으로 아무런 표정 없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데이빗을 취조실로 부릅니다. 과연 이것은 끔찍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저희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데이빗,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내 엄마도 내가 정직하길 바랄 거야. 물론이죠. 제가 죽였든 아니든 저는 방금 엄마를 잃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고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들은 저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고 저는 두 분 모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은 단지 집안의 평화를 원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제가 매일 우는 것을 봤어요. 어제 시내에서 엄마와 함께 차를 몰고 다녔어요. 좋은 시간을 보냈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 엄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해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미친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저는 제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과정을 생각하는 건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3주 후에 엄마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당신이 당신의 엄마를 죽이는 겁니다. 당신은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식물인간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젠장. 내가 이런 정신질환들을 앓고 있지만 미친 건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고요. 저는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고 차를 사려고 했고 직업도 곧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가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비밀 하나 지켜줄 수 있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저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두 분은 계속 다퉈오셨어요. 제가 본 것은 늘 다투는 모습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런은 형사들에게 자신과 아들, 그리고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들은 붕괴 직전에 놓인 한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이혼을 원하는 어머니를 미워했고 자신의 삶을 망친 것이 어머니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는 친구인 타티아나와 함께 렌터카를 반납하러 공항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멋진 어머니셨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러십니다.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저는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고 믿습니다. 엄마 주변의 특정 인물들, 그녀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그 친구들에게 악한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저를 떠난다고 말했고 제 인생에서 사라지겠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녀는 제 인생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을 잃게 되니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산탄총을 사용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를 숨겨두었을 뿐이죠. 오히려 엄마가 이성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산탄총을 들고 나와 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갔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타티아나를 해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엄마를 설득해서 아빠와 저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가 사라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망설였어요. 차마 집 앞 진입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서 내려 산탄총을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총을 엄마에게 겨누었습니다. 엄마는 데이빗,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산탄총의 탄환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탄총과 10개의 탄환이 놓여 있었죠. 제가 해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엄마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는 다시 약실에 탄환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아빠가 오셨을 때 그랬다고? 아니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요. 이미 장전되어 있었어요. 데이빗, 우리에겐 규칙이 있었잖니. 그 총은 집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바닥에 앉아 총을 엄마에게 겨눴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매우 자극했습니다. 물론 그게 사람을 쏴도 된다는 이유는 아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젠장, 한번 센 척 해보려다가 아빠가 와서 총을 뺏기고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버지 에런에게 자신의 소견을 말합니다. 아드님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저는 이것이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드님 마음에 악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화가 났고 과잉 반응했으며 손에 든 총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친구인 타티아나를 해칠 의도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치하던 중 아버님이 나타나자 극도로 흥분하여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대처해야 합니다. 에런은 아들이 수년간 심리 치료를 받아왔고 여러 약물을 복용해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크레인 기사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며 늘 집을 비웠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 속에서 그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체포는 과정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아들이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노 때문이었든 감정적인 격동 때문이었든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다른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결국 총구는 어머니를 향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정은 데이빗이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지정했습니다.
의사는 데이빗이 자신이 본 가장 심각한 수준의 강박장애를 앓고 있지만 재판을 받을 능력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검찰은 데이빗에게 감형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빗은 이를 받아들여 살인보다 가벼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예상 출소일은 2032년 초입니다. 무엇이 이 평범했던 가정을 파괴했을까요? 한순간의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골마온 상처가 터져나온 비극이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의 주님의 위로와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취조실한 한 아버지와 아들이 절박한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18살의 아들 데이빗 올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애런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데이빗은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산탄총으로 그녀를 쏘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의료진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데이빗,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발, 아빠, 그래, 아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찬양해. 예수님, 제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과가 닥치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그의 이름을 찬양해. 그의 이름을 찬양해.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 데이빗, 세상에, 데이빗, 데이빗, 데이빗. 내가 그 총을 사준 건 집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이었어. 너나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사준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엄마가 걱정돼요. 나도 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꾸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제발. 사랑하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과 제 아내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제 아내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와 아버지 애런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애런은 아내가 수술 중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무너져 내린 가정의 이야기를 힘겹게 털어놓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겠죠? 이해합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아내가 수술실에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부부는 3주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죠. 아직 이혼한 건 아니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고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아내를 돌려세우기 위해 일주일 내내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에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개들뿐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내에게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에이드리안,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해.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갈게.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해. 걔들도, 이 집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는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우잖아.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 때로는 100시간씩 일하면서 닷새, 엿새를 밖에서 보내. 나는 집에 거의 없잖아. 그러던 오늘 새벽 12시 26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데이빗이,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걸로 끝이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막 잠에서 깬 상태라 정신이 없었죠. 제발. 저는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오, 주님,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순간 에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는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오, 하나님,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 제 아들 좀 이리로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네. 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데이빗, 엄마가 떠났단다. 내가 죽였어. 데이빗,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데이빗, 그만해, 그만. 오, 하나님, 예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아빠, 계속 기도해요. 계속요. 제 마음 속에서 느껴져요. 기도하고 있단다. 데이빗, 아빠, 그래, 아들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이 흔들리고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은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제발,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그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발. 형사들은 에런을 진정시키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날 밤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앉아 있었고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빗, 무슨 일이니? 그러자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설 때 총을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지러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저와 제 아내가 서 있었고 아들이 이쪽으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아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이렇게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데이빗, 데이빗, 데이빗 하고 외쳤죠.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 총은 제가 집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으로 산 겁니다. 원래 총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총기 보관함에 둬요. 안전하게요. 하지만 데이빗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텅 빈 눈으로 아무런 표정 없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데이빗을 취조실로 부릅니다. 과연 이것은 끔찍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저희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데이빗,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내 엄마도 내가 정직하길 바랄 거야. 물론이죠. 제가 죽였든 아니든 저는 방금 엄마를 잃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고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들은 저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고 저는 두 분 모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은 단지 집안의 평화를 원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제가 매일 우는 것을 봤어요. 어제 시내에서 엄마와 함께 차를 몰고 다녔어요. 좋은 시간을 보냈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 엄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해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미친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저는 제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과정을 생각하는 건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3주 후에 엄마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당신이 당신의 엄마를 죽이는 겁니다. 당신은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식물인간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젠장. 내가 이런 정신질환들을 앓고 있지만 미친 건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고요. 저는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고 차를 사려고 했고 직업도 곧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가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비밀 하나 지켜줄 수 있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저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두 분은 계속 다퉈오셨어요. 제가 본 것은 늘 다투는 모습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런은 형사들에게 자신과 아들, 그리고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들은 붕괴 직전에 놓인 한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이혼을 원하는 어머니를 미워했고 자신의 삶을 망친 것이 어머니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는 친구인 타티아나와 함께 렌터카를 반납하러 공항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멋진 어머니셨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러십니다.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저는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고 믿습니다. 엄마 주변의 특정 인물들, 그녀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그 친구들에게 악한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저를 떠난다고 말했고 제 인생에서 사라지겠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녀는 제 인생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을 잃게 되니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산탄총을 사용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를 숨겨두었을 뿐이죠. 오히려 엄마가 이성을 잃을까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산탄총을 들고 나와 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갔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타티아나를 해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엄마를 설득해서 아빠와 저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가 사라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망설였어요. 차마 집 앞 진입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서 내려 산탄총을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총을 엄마에게 겨누었습니다. 엄마는 데이빗,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산탄총의 탄환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탄총과 10개의 탄환이 놓여 있었죠. 제가 해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엄마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는 다시 약실에 탄환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아빠가 오셨을 때 그랬다고? 아니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요. 이미 장전되어 있었어요. 데이빗, 우리에겐 규칙이 있었잖니. 그 총은 집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바닥에 앉아 총을 엄마에게 겨눴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매우 자극했습니다. 물론 그게 사람을 쏴도 된다는 이유는 아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젠장, 한번 센 척 해보려다가 아빠가 와서 총을 뺏기고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버지 에런에게 자신의 소견을 말합니다. 아드님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저는 이것이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드님 마음에 악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화가 났고 과잉 반응했으며 손에 든 총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친구인 타티아나를 해칠 의도가 있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치하던 중 아버님이 나타나자 극도로 흥분하여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보입니다. 아드님은 심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분명하게 진술할 수 있었죠. 이제 우리는 일어난 일에 대해 대처해야 합니다. 에런은 아들이 수년간 심리 치료를 받아왔고 여러 약물을 복용해왔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크레인 기사로 일주일에 100시간씩 일하며 늘 집을 비웠고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자책합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슬픔 속에서 그는 가장 친한 친구였던 아들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체포는 과정의 시작일 뿐 끝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밤 아들이 방아쇠를 당기기로 결정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노 때문이었든 감정적인 격동 때문이었든 그 결정을 내린 것은 아들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들은 다른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이 실행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결국 총구는 어머니를 향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데이빗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법정은 데이빗이 재판을 받을 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를 지정했습니다. 의사는 데이빗이 자신이 본 가장 심각한 수준의 강박장애를 앓고 있지만 재판을 받을 능력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며칠 전 검찰은 데이빗에게 감형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데이빗은 이를 받아들여 살인보다 가벼운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예상 출소일은 2032년 초입니다. 무엇이 이 평범했던 가정을 파괴했을까요? 한순간의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오랫동안 골마온 상처가 터져나온 비극이었을까요? 벼랑 끝에 몰린 이들에게 진정한 도움의 손길은 없었던 걸까요? 오늘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과 가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가정의 주님의 위로와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전 잠시 여러분의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이처럼 무거운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차가운 추조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절박한 기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18살의 아들 데이빗 올슨,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에런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데이빗은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산탄총으로 그녀를 쏘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고 의료진은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해왔습니다. 데이빗, 계속 기도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발. 아빠, 그래, 아들아, 그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을 찬양해. 예수님, 제발.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결과가 닥치든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 그의 이름을 찬양해. 그의 이름을 찬양해. 사랑하는 주 예수님, 예수님, 데이빗, 세상에, 데이빗, 데이빗, 데이빗. 내가 그 총을 사준 건 집을 지키기 위한 호신용이었어. 너나 다른 사람을 해치라고 사준 게 아니란 말이다. 지금 엄마가 걱정돼요. 나도 안다. 이건 다 내 잘못이야. 다 내 탓이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꾸나.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제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제발. 사랑하는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아들과 제 아내의 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제 아내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잠시 후 형사가 들어와 아버지 에런에게 그날 밤 있었던 일에 대해 묻기 시작합니다. 에런은 아내가 수술 중인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도 무너져 내린 가정의 이야기를 힘겹게 털어놓습니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으시겠죠? 이해합니다. 준비되시면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 아내가 수술실에 있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죠. 저희 부부는 3주 전부터 별거 중이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갔죠. 아직 이혼한 건 아니지만 아내는 이혼을 원했습니다. 저는 원하지 않았고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저는 아내를 돌려 세우기 위해 일주일 내내 휴가를 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에도 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집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개들뿐이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아내에게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는 저를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죠. 저는 그녀에게 애원했습니다. 에이드리안, 제발 집으로 돌아와 줘.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해. 차라리 내가 집을 나갈게. 뭐든지 할 테니 제발. 우리 아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해. 걔들도, 이 집도 당신이 필요하다고. 나는 일 때문에 늘 집을 비우잖아. 일주일에 80시간, 90시간, 때로는 100시간씩 일하면서 닷새, 엿새를 밖에서 보내. 나는 집에 거의 없잖아. 그러던 오늘 새벽 12시 26분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말했어요. 데이빗이,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리고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이걸로 끝이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막 잠에서 깬 상태라 정신이 없었죠. 제발. 저는 아내에게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고 있다는 말도 하지 않고 바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중에 아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어. 오, 주님, 제발. 안 돼, 안 돼, 안 돼. 그 순간 에런의 휴대전화가 울립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그는 차마 그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여보세요. 죄송하지만 뭐라고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오, 하나님, 하나님 맙소사, 맙소사. 제 아들 좀 이리로 들여보내 주시겠어요? 네. 오, 하나님, 하나님, 제발. 손 쓸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데이빗, 엄마가 떠났단다. 내가 죽였어. 데이빗, 내가 엄마를 죽였다고. 데이빗, 그만, 그만해, 그만. 오, 하나님, 예수님,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당신은 그런 분이십니다.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아니야, 아빠, 계속 기도해요. 계속요. 제 마음 속에서 느껴져요. 기도하고 있단다. 데이빗. 아빠, 아빠. 그래, 아들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땅이 흔들리고 모두가 두려워 떨었지만 그들은 뭘 했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제발, 주님, 당신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제발 하나님, 제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그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발, 제발. 형사들은 에런을 진정시키고 조사를 이어갑니다. 그날 밤 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앉아 있었고
아내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야?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말했는데 분위기가 좀 진정되는 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데이빗, 무슨 일이니? 그러자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그가 일어설 때 총을 들고 있었는지 아니면 가지러 갔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건 저와 제 아내가 서 있었고 아들이 이쪽으로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니 아들 손에 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이렇게 서성거렸습니다. 저는 데이빗, 데이빗, 데이빗 하고 외쳤죠. 그리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 총은 제가 집을 지키기 위해 호신용으로 산 겁니다. 원래 총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총기 보관함에 둬요. 안전하게요. 하지만 데이빗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냥 텅 빈 눈으로 아무런 표정 없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은 데이빗을 취조실로 부릅니다. 과연 이것은 끔찍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범행이었을까요? 저희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데이빗,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 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릴게요. 내 엄마도 내가 정직하길 바랄 거야. 물론이죠. 제가 죽였든 아니든 저는 방금 엄마를 잃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가족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셨고 어머니가 고통받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 어머니가 집을 나가시기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들은 저를 떠나는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있었고 저는 두 분 모두에게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제 아들은 제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그게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아들은 단지 집안의 평화를 원했을 뿐입니다. 아들은 제가 매일 우는 것을 봤어요. 어제 시내에서 엄마와 함께 차를 몰고 다녔어요. 좋은 시간을 보냈죠. 어쩌면 그게 하나님께서 이게 내 엄마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해지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제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제가 미친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잘못이에요. 저는 제가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무너지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상황까지 가게 된 과정을 생각하는 건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3주 후에 엄마가 저 때문에 돌아가셨죠. 상상해보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찰나에 당신이 당신의 엄마를 죽이는 겁니다. 당신은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저는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식물인간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할 수는 있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젠장. 내가 이런 정신질환들을 앓고 있지만 미친 건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라고요. 저는 한 걸음 내딛기로 결심했고 차를 사려고 했고 직업도 곧 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도 가려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제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비밀 하나 지켜줄 수 있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저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걸 알지만 두 분은 계속 다퉈오셨어요.
제가 본 것은 늘 다투는 모습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그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런은 형사들에게 자신과 아들, 그리고 아내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 메시지들은 붕괴 직전에 놓인 한 가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데이빗은 이혼을 원하는 어머니를 미워했고 자신의 삶을 망친 것이 어머니 탓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전화했죠. 엄마는 친구인 타티아나와 함께 렌터카를 반납하러 공항에 간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잠을 잤습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돌아오셨죠.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가장 멋진 어머니셨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러십니다.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지만 저는 모든 것에는 징조가 있다고 믿습니다. 엄마 주변의 특정 인물들, 그녀가 가까워지기 시작한 그 친구들에게 악한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엄마가 공감 능력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저를 떠난다고 말했고 제 인생에서 사라지겠다고 말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하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제 버팀목이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녀는 제 인생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둥을 잃게 되니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산탄총을 사용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금고에 넣고 열쇠를 숨겨두었을 뿐이죠. 오히려 엄마가 이성을 잃을까 봐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산탄총을 들고 나와 제 차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나갔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상관없었어요. 저는 타티아나를 해치러 가려고 했습니다. 그녀가 우리 가족을 망쳤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엄마를 설득해서 아빠와 저를 떠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녀가 사라져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습니다. 정말 망설였어요. 차마 집 앞 진입로를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차에서 내려 산탄총을 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총을 엄마에게 겨누었습니다. 엄마는 데이빗, 지금 뭐 하는 거니? 라고 말했어요. 저는 산탄총의 탄환을 모두 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산탄총과 10개의 탄환이 놓여 있었죠. 제가 해치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엄마는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기 전에 저는 다시 약실에 탄환 한 발을 장전했습니다. 아빠가 오셨을 때 그랬다고? 아니요, 아빠가 오시기 전에요. 이미 장전되어 있었어요. 데이빗, 우리에겐 규칙이 있었잖니. 그 총은 집을 방어하기 위한 거라고. 저는 바닥에 앉아 총을 엄마에게 겨눴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저를 매우 자극했습니다. 물론 그게 사람을 쏴도 된다는 이유는 아니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젠장, 한번 센 척 해보려다가 아빠가 와서 총을 뺏기고 다시 어린애로 돌아가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데이빗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아버지 에런에게 자신의 소견을 말합니다. 아드님과 대화를 나눠본 결과 저는 이것이 사고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드님 마음에 악의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발적인 사고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드님은 화가 났고 과잉 반응했으며 손에 든 총의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